자, 오늘은 다니엘서 2장 1절에서 19절의 말씀인데 좀 분량이 많죠. 다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안 되면 또 이번 주, 다음 주 두 번에 나누어서 함께 말씀을 좀 나누길 원해요.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올려드립니다. 삶의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삶의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좀 말씀을 좀 나누길 원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전의 일이 한번 생각이 났어요. 제가 이제 지금은 목회를 하고 있지만 제가 이제 음대를 나왔지 않습니까? 음대를 나왔는데 공교롭게도 제가 성악을 전공했는데 편도가 약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 다 편도가 좀 약한가 봐요. 그래서 편도가 약해서 1년에 꼭 한 번은 꼭 아파야 되고 병원을 가야 되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목을 가지고 성악을 이제 노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편도가 붓거나 또 목이 부으면 참 곤란스럽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그냥 아픈 게 아니라 감기 걸리는 게 아니라 한번 이게 편도가 붓거나 그러면 열이 너무 심하게 나고 약을 아무리 먹어도 잘 낫질 않아요. 그래서 막 2달, 3달 가기도 하고 또 급기야는 입원까지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었고 그게 어렸을 때부터 그랬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음악회에 지장도 많고 학과 지장도 많고 막 그래서 힘들어하고 있는데 이게 저한테는 굉장히 큰 문제였어요. 그런데 우리 교수님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이 편도만 전문으로 보는 병원이 있어. 이번 가정의학과 이런 내과 있는 데 말고 성악하는 사람들 또 이렇게 노래하는 사람들만 전문적으로 봐주는 이대 근처에 병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뭐 대부분 이비인후과 나오는 사람들은 다 똑같지 않겠어요? 그렇잖아요? 그 사람도 목이나 코나 이런 귀나 보는 사람들이고 여기도 그런 사람인데 뭐 다를까 싶었어요. 안 갔다가 또 계속 아팠습니다. 그리고 또 입원하고 그런 사례가 있었어요. 근데 교수님이 가라고 그래서 제가 한번 그 이대 병원을 갔어요. 근데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게 뭐냐면 그렇게 병원을 가고 동네 병원을 가고 주사를 맞고 약을 먹고 막 그랬는데 불구하고 잘 안 낫는데 학교 다닐 때쯤에 그 병원 한 번 갔는데 4일 만에 나왔어요. 4일 만에.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한 가지 깨달았습니다. 병원이 다 똑같은 병원이 아니구나. 의사가 다 똑같은 의사가 아니구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문제를 정확하게 해결할 수 있고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좋은 의사, 또 좋은 병원,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이 굉장히 참 중요하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교회가 다 똑같은 교회가 아닐 수도 있겠구나. 목사님이 다 똑같은 목사님이 아닐 수도 있겠구나. 겉모양은 십자가가 달렸으니까 교회고 또한 목사 안수를 받았으니까 목사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이 자리에 나와 있지만 정말로 타이틀만 갖고 있고 건물만 갖고 있고 제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많은 병원이 있는 것처럼 또 전문적인 병원이 안 된 것처럼 우리 신앙 가운데서도 목사로서 제 역할을 못하고 교회로서 제 역할을 못하는 교회들도 많이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기도가 나옵니다. 아름다운 교회가 또한 하나님의 재단으로 세워진 모든 교회들이 정말로 성도들의 아픔이나 여러 가지 힘든 것들이 있을 때에 다 해결해 줄 수 있고 또한 풀어줄 수 있는 그런 좋은 교회들 또 좋은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의 배경은 간단합니다. 어렵지 않아요. 느부갓네살의 왕이 꿈을 꾸어요. 이 느부갓네살이 뭐냐면 바벨론의 왕인데 이 사람이 지금 현재 상황으로서는 전 세계 패권을 갖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꿈을 꿨는데 이 꿈 때문에 굉장히 번민이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 꿈을 잃어버렸어요. 꿈을 꾸고 자기가 꿈을 꿨는데 자기가 꿈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불렀습니다. 술사나 지혜자들이나 점술가나 무당들을 불러서 그 꿈을 해결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럼 꿈을 말해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꿈을 알아요 몰라요? 꿈 내용을 모릅니다.
꿈 내용을 얘기를 해주지도 않고 어떻게 돼? 해결하고 해석을 하라는 거예요. 해몽을 하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그 해몽을 하지 못하고 사람이 죽임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다는 또 그 내용, 그 안에 누구도 들어가? 다니엘과 세 친구도 들어있다는 내용이 지금 오늘 다니엘서 2장 1절에 19절까지의 말씀의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내용은 아주 한두 줄에 간단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2장을 묵상하면서 재미있는 포인트 하나를 발견해. 그것은 뭐냐면 2장에는요, 느부갓네살의 꿈이라는 매개로 문제를 직면하는 세 부류의 사람들을 만납니다. 첫 번째 부류는 뭐예요? 꿈을 꾸고도 잊어버리고 해몽하기를 원하는 첫 번째 누구예요? 느부갓네살 왕. 그러니까 그 꿈이 굉장히 번잡스러웠어요. 또 그 꿈이 굉장히 힘들었던가 봐요. 그래서 이 꿈을 해결하고 싶고 이 꿈의 내용이 무엇인지 알고 싶은데 이 느부갓네살은 그 꿈을 어떻게 잊어버렸어. 첫 번째 문제를 가진 사람. 두 번째 문제를 가진 사람은 누구냐면 이 왕의 명령으로 말도 안 되는 이 문제의 꿈을 듣지 보지도 못하는 꿈을 해결해야 되는 점술가들, 무당들, 지혜자들. 이게 두 번째 문제입니다. 세 번째 문제는 마지막으로 뭐냐면 이런 문제를 똑같은 문제로 직면한 누구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에요. 저는 가만히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을 묵상하다 보니까 모양과 색깔은 달라도 세 부류 모두에게 공통점은 모두 다 뭐다?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생각은 달라요. 꿈을 꾼 사람, 그 꿈을 해석하는 사람, 또 다니엘 다 세 부류 모두 다 어떻게 문제를 안고 살고 있구나. 그러면 가만히 보니까 인류 전체가 다 어떻게 문제가 있다 없다?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 아주 어린 친구부터 좀 나이가 드신 분까지 함께 앉아 계시는데 중요한 거는 어린 친구라고 그래서 그 친구에게 문제가 있다 없다? 네가 어리니까 뭔 문제가 있어? 네가 무슨 어려움이 있어? 이렇게 말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고통, 종량, 불변의 법칙 그냥 만든 거예요. 그런 말이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누구나 다 어떤 사람이나 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고등학생이든 뭐 중학생이든 또 4살짜리든 5살짜리든 다 어떻게 자기가 해결해야 될 문제들을 안고 살아간다 안 살아간다?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저는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크고 작은 문제들이 여러분 삶 속에 생기겠지만 오늘 그 크고 작은 문제들이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 하는 방법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문제를 잘 풀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문제를 가진 사람은 누구냐? 그 당시 최고의 권력을 가진 바빌론의 느부갓네살의 문제 대처 방안입니다. 자, 이 사람 어떤지 봅시다. 다니엘서 2장 1절의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네부카드네자르라는 사람입니다. BC 605년 니보폴라사르라는 사람인데 다른 표현입니다. 실제로 존재한 사람입니다. 역사 속에 성경의 사람 진짜 존재한 사람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장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데 뭘 생각을 하느냐? 이 느부갓네살은요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요즘에 미국의 대통령이 여러 나라를 힘들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전 세계가 참 이제는 자국 위주의 국가 정책으로 변해가는 것 같아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여러 가지의 이익을 위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주변 국가에게 막 관세를 부여하고 지금 캐나다도 힘들잖아요. 한국도 힘들고. 그래서 막 이민 정책이니 뭐니 굉장히 힘들어졌어요. 그런데 미국이라는 나라가 강대국이다 보니까 주변에 많은 나라들이 그의 눈치를 봐요, 안 봐요? 지금 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당시 느부갓네살이라는 사람은요, 미국이라는 나라, 트럼프라는 사람하고 비교가 되지 않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 느부갓네살이라는 사람은요, 전 세계를 먹은 사람이에요. 전 세계를 통일한 사람이에요. 그 당시. 그러면서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고, 막강한 능력을 갖고 있어. 그런데 이 사람에게도 문제가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권력을 가지고 있고 모든 힘을 갖고 있는데 불구하고도 문제가 있어.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그가 가진 문제가
바깥의 문제예요? 아니면 안의 문제예요? 안의 문제입니다. 지금 느부갓네살이 마음이 힘든 게 뭐죠? 환경이 어려워요?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아니면 뭐 다른 문제, 그게 아니에요. 이 마음의 문제예요. 내면의 문제. 내가 꿈을 꾸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그분이 해결이 안 되니까 너무 힘들고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하나 깨닫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환경에 문제가 없다고 모든 것이 해결된다는 것은 아니에요. 어떤 조사를 했다고 한 거 보니까 예전에 한국에 리서치 조사를 내가 한번 봤어요. 사람들이 그냥 10년 전에 조사한 거니까 사람들이 얼마 정도 돈을 가지면 안정되고 행복하게 살까요? 200만 원 버는 사람들이 300만 원으로 벌면요, 굉장히 행복 지수가 올라간대요. 300만 원 버는 사람들이 400만 원 벌면 조금 더 올라간대요. 근데 400만 원 버는 사람들이 600만 원을 버나 700만 원을 버나 1000만 원을 버나 그 수치가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 않는데요. 일반적으로 한국에서 살 때에 한 500만 원이나 600만 원 정도 가지면 넉넉하게 살 수 있다라는, 즉 다시 말해서 어떤 환경이 나에게 주어지면 그 다음부터의 인생 가운데의 문제는요, 환경의 문제보다도 어떤 문제? 내 내면의 문제, 내 마음의 문제, 이런 문제들이 훨씬 더 우리를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 표현들이 있었잖아요. 돈, 환경으로 할 수 없는 것들. 돈으로 침대는 살 수 있으나 뭘 살 수 없어? 잠은 살 수 없다. 돈으로 책은 살 수 있으나 뭐는 살 수 없어? 지혜는 살 수 없다. 돈으로 음식은 살 수 있으나 건강은 살 수 없다. 돈으로 화려한 옷은 살 수 있으나 아름다움은 살 수 없다. 돈으로 좋은 집은 살 수 있으나 행복한 가정은 살 수 없다. 돈으로 유흥을 즐길 수는 있으나 기쁨은 살 수 없다. 아무리 환경이 화려하고 마련되어도 자기의 마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절대로 행복해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느부갓네살의 이 모습을 보면서 이 느부갓네살이 환경적으로 무슨 어려움이 있겠냐는 거예요. 무슨 부족함이 있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그 꿈의 번민, 마음의 번민, 이 문제 하나 때문에 느부갓네살은 너무 힘들고 어렵다는 거예요. 잠언서 4장 23절의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죠?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왜? 왜 마음을 지켜야 돼요? 왜 내 마음을 지켜야 돼요? 그 하반절에 나오잖아요.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할렐루야. 죽고 살고 즐겁고 행복한 시작 모든 것이 어디에 시작된다? 마음에 시작된다. 아름다운 모든 성도님들에게 축복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편 120편 7편 2절의 말씀이에요.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들에게 뭘 주시냐? 잠을 주시는도다. 할렐루야. 여기서 잠이 인간의 잠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 그대로 몸은 좀 고되고 힘들어도 또한 내면이 범례해서 힘들거나 괴롭지 않고 항상 즐겁게 평안히 눕고 가족들과 살 수 있는 축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항상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겉으로는 권력을 가지고 있고 내면의 두려움과 어려움을 가지고 있어서 항상 범인은 느부갓네살 같은 이 사람들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 느부갓네살 왕이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어요? 자기의 꿈을 어떻게 했어요? 책임 전가입니다. 책임 전가. 자, 느부갓네살이 자기의 문제, 꿈의 문제를 자기의 내면으로 자기를 돌아보고 그 꿈을 생각하고 자기를 돌아봐서 이 꿈을 해결하고 자기를 해결하고 생각하지 않고 이 사람은 엉뚱한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그 사람을 죽이는 모습이 나와요. 자, 2장 11절에서 13절 말씀 같이 한번 봅시다. 2장 11절에 13절 말씀 시작.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지금 문제를 누구한테 맡겼죠? 박수, 무당, 점술가, 지혜자들, 사람들을 불러다가 야, 내 꿈을 좀 해석해봐.
내 마음을 좀 안정시켜줘. 얘기하잖아.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느부갓네살이 그 꿈을 몰라요. 아니, 사람이 물고기가 나온 꿈은 어떤 꿈이에요? 자전거가 나온 꿈은 어떤 꿈이에요? 고래가 나온 꿈은 어떤 꿈이에요? 그 상황 설명을 해주고 그래야 무슨 프로이드든 무슨 영적이든 해석을 하고 판단해 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도 말도 안 해주고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이 꿈에 대하여서 어떻게 잊어버리고 해석하라는 12절도 왕이 이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자 죽이라고 명령하니라. 13절 왕의 명령이 내림에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문제의 원인과 답이 누구한테 있어요? 본인한테 있습니다. 본인이 꾼 꿈이고 본인이 마음이 번잡해서 꾼 꿈이에요. 그러면 본인 자신에게 답을 찾고 꿈을 기억하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그 꿈을 알려주지도 않고 그 꿈을 말해주지도 않고 해석해봐. 뭐예요? 나를 평안하게 해봐. 이런 느부갓네살과 같은 겉으로 보기에는 무엇이 있는 것 같고 겉으로 보기에는 힘이 있는 것 같은 또한 이런 사람들의 대표적인 게 뭐냐면 책임전가예요. 저 사람 때문에 저 사람만 아니었으면 내가 반드시 행복할 수 있었어. 저는 이걸 느부갓네살 증후군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냥 만든 거예요. 근데 이게 인간의 증후군, 인간의 본연의 마음입니다. 그 환경 속에서 나만 쏙 빼놓고 나는 문제 없어. 나는 잘못되지 않았어. 나는 이 상황과 잘못된 게 하나도 없어. 다 다른 사람 탓이야. 누구도 그랬어요? 아담과 하와도 그랬어요. 광야의 백성들도 그랬어요. 유대인도 그랬습니다.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 선악과를 따먹고 누구에게 줬어요? 아담에게 줬어요.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아담아, 아담아, 네가 왜 이 선악과를 따먹었느냐? 그랬더니 아담이 곧잘 하는 말이 뭐였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저 하와가 줬습니다. 하와가 물었더니 하와는 뱀의 꼬임에 빠져서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아담은 그러면 자기가 죄를 저질렀고 하와가 죄를 저질렀음을 불구하고도 아담이 하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저 여자를 만드셨잖아요. 하나님께 저 여자를 만드셨기 때문에 이 죄의 모든 근거는 내가 아니고요. 만든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누구한테 책임을 증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책임을 증거합니다. 가족 공동체에서도 교회 공동체에서도 신앙 공동체에서도 직장 공동체에서도 항상 나는 이로운 쪽으로 또 다른 사람은 불리한 쪽으로 우리는 돌아봐야 돼요. 그렇게 해서는 절대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런 부류에는 항상 불화와 힘듦과 어려움만 있어요. 물론 잘못한 사람이 있고 잘못하지 않은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항상 어떻게 진실된 모습으로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절대로 인생 가운데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이 있는 모든 그곳에서 여러분 하와와 같은 아담과 같은 광야의 백성들과 같은 또한 많은 신앙의 실패자와 같은 나의 모습은 저버리고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그런 모습으로 문제를 회피하려고 하는 그런 여러분의 아주 못된 습성을 버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인생의 종류의 문제를 만난 두 번째 종류는 뭐냐면 술사들의 문제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지혜자들, 점술가들인데 이 사람들에서 문제가 생겼어요. 이 사람들이 문제가 생겼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나 보자고. 자, 왕이 꿈도 알려주지도 않고 꿈을 해몽하라고 그래요. 자, 2장 5절 말씀, 6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왕이 갈대아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어떻게 쪼갤 것이며 너희 집을 어떻게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며 꿈을 해석하지 못하면 몸을 잘라버린대요. 그리고 집을 어떻게 거름더미로 만든다는 온 가족을 다 모이겠다, 죽이겠다는 거예요. 6절 말씀 시작. 너희가 만일 꿈과 해석을 보이면
너희가 선물과 상과 큰 영광을 내려서 얻으리라. 내게서 얻으리라. 그런즉 꿈과 해석을 내게 보이라 하니.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죠. 어떻게 해석이 됩니까? 근데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있잖아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는 걸 참 많이 봤습니다. 저는 목회 그래도 길지 않지만 한 20년 가까이 하면서 정말로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리야 라는 말이 있잖아요. 무슨 말이냐? 원인이 있었으니까 연기가 나는 거 아니냐라는 말을 하는 거죠. 근데 저는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날 수도 있습니다. 정말 억울한 일을 당한 일이 참 많아요. 정말 이유도 알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오해를 받는 게 참 많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때마다 내가 어떠한 논리나 힘으로 다가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은 이런 말도 안 되는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럼 이 지혜자들, 점술가들, 이 똑똑한 사람들은 어떻게 대처하나 보자고요. 이 사람들은요, 논리로 다가가. 논리로. 자, 2장, 자, 7절인가요?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다시. 2장 7절 시작. 그들이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꿈을 종들에게 이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니. 하도 어이가 없는 거예요. 너희가 내 꿈을 해석해 주면 내가 상을 줄게. 내가 영광도 줄게. 그런데 꿈을 해석하지 못하면 너희가 몸을 쪼개고 집을 불사를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감정으로 다가가지 않습니다. 말도 안 되는 말을 합니까? 아무리 왕이라고 하지만 중요한 거는 꿈을 말을 해줘야 우리가 이걸 해석할 거 아닙니까? 이렇게 감정으로 다가가지 않고 이 지혜자들은 어떻게 말하냐면 다시 한번 논리로 말하는 거예요. 왕은 꿈을 종들에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꿈을 말해줘야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게 정상적인 것이고 정상적인 패턴입니다. 근데 있잖아요. 책임 전가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자기의 죄를 덮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런 사람은 논리가 통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논리하고 말할 필요가 없어요. 왜? 이미 모든 죄가 내 책임이 아니고 너희들이 해결할 수밖에 없어. 너희 정갈한 것을 지내어 왔기 때문에 논리가 통하지 않아요. 2장 8절 보세요. 논리가 통하지 않아요. 시작.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분명히 아노라. 너희가 나의 명령이 내렸음을 보았으므로 시간을 지연하려 함이로다.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이에요.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지금 이거를 지금 해석하라고 그러는데 그럼 꿈을 얘기해 주세요. 그랬더니 왕이 하는 말은 뭐냐면 너희가 지금 잔꾀를 부리고 있구나. 시간을 지금 지체하려고 그러고 있구나. 논리로 다가 이 논리가 통해 안 통해? 안 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자를 어떻게 말 2장 11절 시작.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않은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 그들이 마지막으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동원해 지혜를 다 논리로 왕 앞에 나아가 봤지만 중요한 건 그 논리가 통해 안 통해? 안 통한다. 그리고 그 지혜자들이 고백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아무리 뛰어나도 아무리 지혜로워도 네 육체와 함께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꿈을 우리가 해석할 수 있어 없어? 없어. 우리 인간에게는 뭐가 있어? 한계가 있어. 우리 인간은 다 할 수 없어. 그래서 어떻게? 신들 외에는 왕 앞에 보일 자가 없다. 이 두 가지를 말하는 거예요. 첫 번째, 우리 인간들에게는 뭐가 있다? 뭐가 있다? 한계가 있다. 네가 아무리 큰 왕이고 나라를 제패해 너는 인간일 뿐이야. 우리가 아무리 지혜가 똑똑하고 바벨라 갈대아의 모든 지식을 다 습득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어 라고 이 지혜 스스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들이 지금 뭘 고백? 우리는 인간은 한계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에게는 뭐가 필요해? 뭐가 필요해? 신이 필요해. 하나님이 필요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런 상황이 됐다면 그러면 우리는 그 신에게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의지해야 됩니다. 하지만 이 지혜자들이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뭐냐면 끝까지 우리 인간은 한계가 있습니다. 신이 필요합니다. 얘기하지만 느부갓네살 왕도 이 지혜자들도 누구를 믿지 않아? 누구를 믿지 않아? 하나님을 믿지 않더라는 거예요. 인간의 문제들이 우리 스스로 해결하는 것 같지만 끝내는 내 지식이나 경험이나 논리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누가 도와주셔야?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인간의 문제가 해결되는 걸 입으로 고백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문제가 생겨요. 어려움이 생겨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존중하는 사람들 불구하고도 자꾸만 우리는 그분을 의지 않고 우리 뜻대로 하려고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어떤 문제가 생길지 어떤 일이 생길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때마다 우리의 나약함을 고백하고 주님 앞에 진실되게 나가서 그 문제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밖에 못할 것 같아요. 다음에 뒷부분은 다음 주에 또 하도록 합시다. 말씀을 마무리하길 원해요. 제가 이 말씀을 이제 준비하면서 예전에 생각난 한 사람이 떠올랐어요. 그게 누구냐면 제가 어렸을 때에 처음 신앙이 저기 이제 목포에 있는 그 성산교회라는 걸 다니다가 아는 목사님이 개척을 하셔서 개척교회를 갔는데 거기서 마룻바닥에 그 방석 깔고 이렇게 들이던 시대잖아요. 그때가 뭐 80년대 막 이 시대니까. 그랬는데 아주 똑똑한 형이 하나 있었어요. 그때는 형이라고 해야 되나 청년이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저는 뭐 이제 국민학생이었고 그 형은 이제 뭐 대학생인데 서울에서 학교를 다녀. 뭐 이렇게 그만큼 굉장히 똑똑한 형이 있었는데 순간순간마다 좀 트러블이 있었습니다. 교회는 이래야 됩니다. 말씀은 이래야 됩니다. 성도는 이래야 됩니다. 좀 말이 많았어요. 너무 똑똑해서 그랬는가 봐. 결국에는 그 청년이 교회를 떠났어요. 떠났어. 그런데 시간이 좀 흘렀습니다. 제 기억으로 제가 중고등학교쯤 된 것 같은데 시간이 흘러서 그 청년이 결혼을 해서 다시 교회에 왔어요. 교회에 왔는데 아주 어린 아이를 이제 결혼을 해서 어린 애를 데리고 왔는데 이 청년이 자녀가 좀 아팠습니다. 많이 아팠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그 자녀를 놓고 기도하고 중보했던 그 생각이 떠올랐어요. 근데 그걸 보면서 제가 예전에 한 8년 전에 젊었을 때에 논리를 따지면서 이론을 따졌던 그 젊은 시절의 청년과 그리고 지금 아이가 아파서 있는 그 청년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아주 오버랩되면서 아주 귀한 걸 하나 깨달아요. 결론적으로는 그 자녀가 하늘나라를 갔습니다. 죽었어요. 우리가 열심히 기도했지만 죽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에게 참 있을 수 없고 이해되지 않는 문제가 생겼어. 근데 내가 지식이 있고 모든 걸 알고 내가 한다고 했을 때는 막 따졌어. 그런데 자녀를 낳고 무엇인가 불가항력적인 부분에서 내가 할 수 없다는 그것을 내가 깨달은 그 아버지는요, 논리가 없더라고요. 이론도 없고 설명도 없었습니다. 그냥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많은 걸 깨달았습니다. 목사로서 성경을 오직 많이 받겠습니까? 또 사람들의 상담을 오직 많이 했겠습니까? 그런데 있잖아요. 내가 목사로서 사람들에게 답을 주거나 성경을 해줄 수 있는 게 단 1%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는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하시는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참 많은 문제가 생기잖아요. 저 캐나다 와서 지금 딱 2년을 살고 있는데 정말 수십 년의 문제를 2년 안에 다 받는 듯한 모습을 봤습니다. 그런데 결론은요,
여기서 또 하나 느끼고 또 깨닫고 또 한 가지 성장하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걸 깨닫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삶 가운데에 많은 일들을 만날 것이고 많은 문제들을 만날 거예요. 그 순간에 여러분이 지식이나 논리나 또 여러 가지 다른 경험으로 다가가지 마시고 주님께 맡기는 모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유교도 노노, 맹자, 순자, 석가모니 모든 지혜자들이 결국에는 다 인생의 문제에 있어서 죽습니다. 우리는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그분만 바라보면서 오늘도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신앙을 채워나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